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좀 길게 할게요. 10월 달에 우리가 성경 공감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는데 뭔지 내용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연을 내주면 그냥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임원애들이랑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어떤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있습니다. 그 남자애가 어떤 여자 후배가 말을 걸어와가지고 그 여자 후배랑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썸을 타고 있는데 다른 여자 후배가 이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는 이 남자의 이상형인 거야. 이상형이 너무 가까워.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가 어떻게 했냐면 2명 다 연락을 했어요. 이 남자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떤 사람이야? 네, 양아치예요. 그냥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랑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하게 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연을 보내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하면 그게 성경에서 풀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막 이런 친구도 있고 예은이는 양아치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강건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혹시 부럽니? 저도 양아치야. 너 양심을 따라하는구나. 양아치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성경은 원래 1부 1처제일까요? 1부 다처제일까요? 다처제요? 그리고 성경을 약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와이프가 몇 명이었죠? 1000명.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1부 1처제였어요. 아담과 하와 둘이서 이렇게 오순도순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한 명만 잘 데리고 살아라 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어떤 남자가 아내를 2명을 가졌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와이프를 2명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바로 야 너 죽을래 하고 때리셨을까? 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쁜 짓 해도 괜찮은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사람들은 1부 1처제로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것도 남자한테 사실 벅차요. 근데 자기가 많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지 알고 막 도전해보는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려고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사연이나 막 보내줘도 괜찮아요. 막 보내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사연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해볼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설교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텐데 우리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동기부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동기부여가 2가지를 오늘 제시하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옳은 길로 가고 싶어요. 나는 정직하고 옳은 길로 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예수님한테 우리는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아주 나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가면 결과 빵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저는 불명확한 게 좀 싫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명확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제 옳은 길 이거에 대해서 현타가 한번 온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그 아이스크림 때문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쓰레기는 길바닥에 뭐라고? 제거해야 된다고요? 쓰레기는 유치원 감성으로 좀 돌아갑시다. 쓰레기는 어쩌라고? 네, 쓰레기는 휴지통이에요. 이게 약간 유치원 감성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생 2학년 이상 올라간 남자애들한테는 이제 자 여기 중1이니까 됐고 자 종현아 중2 감성으로 이제 가자. 쓰레기는 길바닥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쓰레기가 생기면
그 나무 막대기 어떻게 해요? 휴지통에 보여.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막대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뭔지 알죠? 막대기는 나무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라는 그 약간 중요한 의미로 막 버리기 시작해. 근데 나는 이제 약간 거기서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고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거 들고 다녔어요. 쓰레기통 찾으면서. 근데 쓰레기통을 찾으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뭐 하는 거지? 뭐 혼자 뭐 착한 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저를 야 뭐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언젠가부터 나도 그냥 그래 나무막대기는 그 자연의 산물이야 이러면서 그냥 버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자그마한 거에도 마음이 약한 쪽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만화를 보는 것과 어른이 만화를 보는 거는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저희 김혜성 선생님은 아실 텐데 그 둘리라는 만화가 있어. 둘리라는 만화가 있는데 어린애들은 둘리 편인데 고길동이 불쌍하면 이제 어른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어요. 예, 격하게 웃으시는데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린이들이 이제 정의로운 만화를 본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귀멸의 칼날을 예를 들게요. 주인공이 그 뭐죠? 악당을 결국엔 무찌르는 그런 아름다운 만화죠? 맞죠? 아닌가요? 아니요? 죽어요? 다 죽어요? 못 보아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히어로 만화는 무슨 내용이냐면 정의로운 사람이 결국엔 악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건데 이제 어른의 감성에서 그런 걸 보면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악한 사람은 그 좋은 히어로가 아주 작정해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죽일 때까지 아주 잘 살아. 아주 멋있게 막 화려하게 해놓고 아주 막 잘 살아. 어른의 감성을 보면 약간 이래요. 나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옳은 길로 가고도 싶었어. 근데 항상 옳은 길로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왠지 그 악한 생각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후부터는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럴 건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을 주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는 성공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악한 거에 하나씩 타협하면서 그렇게 내 양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다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회생활이나 우리 학원 다닐 때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명확한 이유, 학교에서 명확하게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요? 왜 공부해 도대체? 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한테 어떤 걸 제시하냐면 닥달을 해요.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닥달을 해요. 우리에게. 뭔가 목표가 있으면 거길로 갈 때까지 닥달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든 내 마음이 다 바닥나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면 내 마음이 바닥나면 어떡해? 그럼 또 닥달을 해요. 너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뭔가 마음에 채워짐 없이 쭉 가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요게 달라. 요게 다른 게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 똑같이 열심히 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마음의 힘이 고갈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준다. 우리에게 그리고 힘을 주신다. 그게 오늘 계시록 말씀에 쓰여 있는데 에베소 교회라는 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라는 그냥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정직한 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보다 지금 신앙생활이 더 컸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으면 야 너는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5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썼어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책망을 해? 그게 뭐냐? 라고 했더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거를 느꼈을 때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 근데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세상은 닥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첫 번째로 너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 거기에 나침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줏대 없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그 줏대는 어디에 박혀 있는 건지,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아까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버리는 사람이 나쁜 거야? 아니면 들고 있는 사람이 나쁜 거야? 근데 뭔가 우리는 하나씩 그 정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길과 옳은 생각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무너져가는 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서 겪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 옳은 마음을 지키고 싶다는 거야.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줏대, 우리는 어디에 박혀 있냐면 예수님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 고갈되면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뭐라도 해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서라도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놀이공원 가서라도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기 무슨 공원 가가지고 캠핑 텐트 치고 막 그러면서 막 힐링 여행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치킨을 시켜 먹거나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해요. 어디서 뭘 채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 가지 달라요. 우리는 명확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요한이 얘기를 해줘요.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아니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대. 너네 예수님이 너네 마음에 없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네 마음에 지금 없는 거야. 그거를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너네가 한번 찾아봐. 너네가 어디서 너네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너네가 스스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봐.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예수님한테 시선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게 일단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는 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솔직하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봤습니다. 없어요. 이게 정상이야. 아니 이게 정상이야.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뜨거운 음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집중할 시간이나 충분히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음성을 들을 시간이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지만 어쨌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령의 음성들을 뜨겁게 처음엔 들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들려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누가 듣냐면 여기서는 요한이 듣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한테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너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이거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다시 한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네 마음이 채워질 거야. 요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텐데,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전하냐 안 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한번 마음이 꺾이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해.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 진짜 많이 그래요. 그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 노는 애들 보면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하고 있어요. 옆에 가가지고 야 너 그거 지금 선 넘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몰라.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서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갔는데 잘못한 건지 세상은 그걸 잡아줄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줄 때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한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혼내는 거예요. 너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라고. 근데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친하지 않으면 사실 잘못을 지적해줄 그런 사이가 안 되잖아요. 저랑 지금 강인이랑 좀 많이 어색한 사이인데 그렇다고 해줘. 저랑 강인이랑 많이 어색한 사이인데 제가 강인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이러면 강인이 분명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요한이 여기다가 너네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요한도 그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쁜 말을 듣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만약에 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못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항상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고 요한처럼 성령을 전하면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힘들이 채워져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채워진 마음이 다 고갈되면 우리는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로 엉뚱한 대로 이제 마음이 악한 것에 그냥 무릎을 꿇고 악한 것에 마음을 양보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선을 넘은 거야.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돌아와라. 그리고 너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채우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요한이 7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마음이 힘이 계속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계속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 힘을 날마다 하나님한테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힘이 받아지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 삶에서의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지금 참으면 그건 아름답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나무막대기 아이스크림 나무막대기 그거 들고 다니면 지금 당장은 손해 갔지만 내가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두 가지 명확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옳은 길로 갈 때 힘을 주시고 옳은 길로 가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달콤한 열매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중심을 잃었을 때 항상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성령의 뜨거운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나갔을 때 나는 내 마음이 고갈된 상태로 닥달받으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이 항상 채워져 있는 상태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마음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한 주간 뭔가 알 수 없는 그 따뜻한 힘들이 여러분들을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